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2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우리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5도 1, 2 관지. 5도 1, 2 관지. 나의 길에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인용하셨던 책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른에 듣는 5도 1이 관지는 희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듣는 5도 1이 관지라는 말과 50에 듣는 5도 1이 관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50은 아니까 30에 관한 이야기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인생의 청사진에 새겨질 분명한 나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에 듣는 5도 1이 관지는 희망입니다. 다가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 때에는 이 5도 1이 관지, 그러니까 나의 길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길을 선택하는, 길을 정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갖고 길을 정하는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많이 묻게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길이 맞나? 또 잘 가고 있나? 또 이래도 되나?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달립니다. 또 어느 정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직면하고 또 여전히 눈앞에 이렇게 희미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자꾸만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길 맞나? 잘 가고 있나?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게 신방에 보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만 저도 역시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네, 혼미한 사람에게 혼미한 질문하는데 그래서 서로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고 돌아가죠. 우리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이 일이 맞냐고 물어봐 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자꾸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모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에게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길이 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왕의 그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자랐지만, 사실은 그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잖아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다 보면 가정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집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 너희 할아버지가 부자였어. 꼭 가정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뭐 할아버지,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가까운 게 우리 그 어머니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가 제일 가깝죠. 우리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부자였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저하고 사실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유전자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분이죠. 근데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런 훌륭한 이야기들이 전해올 거 아니에요. 모세 가문에 훌륭하게 전해질 만한 가장 가까운 조상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만한 누구 있죠? 네,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오게 만든 어떤 장본인, 교량 역할을 했던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재직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힘든 기근에서 건져냈던 아주 위대한 총리였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바로의 집에 너가 자라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모세의 어머니라면은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거야. 그 증거를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찾은 것이죠.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자신이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의 꿈, 모세의 사명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구원이지 않았을까. 모세가 바라보고 달려갔던 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뭐예요?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동족,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심한 체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긍휼한 마음과 하나는 저들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마음, 긍휼과 사명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세의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뭐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이 뭐예요? 의혹을 가지고 피의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쫓기는 신세로 지금 광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궁에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얼마나 큰 실망감과 얼마나 큰 실패감에 휩싸여서 모세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일 거야, 이 마음으로 아마 저는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망자 신세. 아마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난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들었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갖게 된다는 질문,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도와줄 걸. 아쉬운 마음, 그 아쉬운 마음이 가득히 밀려 올라오면서 아마도 그 아쉬움에 의해서 고통당할 정도로 파묻혀버릴 정도로 그 괴로움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모세와 같은 실패가 아니더라도 오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별별 이렇게 생각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과 위안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이렇게 버텼네, 이렇게 내 스스로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대견함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또 결단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남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질문, 그 스쳐 지나가는 그 그림들 뒤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또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점점 희미해지는 그 그림들 속에서 별별 생각이 오가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그럴 때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도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실패처럼 결론 지어졌을 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막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아쉬움이 커지고, 그 아쉬움이 커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쉬움이 막 너무 커지다 보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낮아지다가 보면 희미해집니다. 그 희미해지다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력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한편으로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집트에서 지금 모세는 결핍이 가득한 땅인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또 모든 것을 누리던 왕자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뭐 해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쉬움 가득한 모세가 그 아쉬움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조금 새로웠어요. 이 아쉬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망했거든요. 완전 실패했거든요. 이 아쉬움에 휩싸여서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어요. 보세요. 17절에 보면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까 그 뒤에 얘기 보면은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평상시에는 양떼를 몰고 오면 남자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양떼에 물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그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서 그 여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전혀 무력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우물 담당자 같아요. 우물지기, 줄을 서시오 뭐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었잖아요. 사명감도 있었고 긍휼한 마음도 있었잖아요. 오늘 우물 곁에 앉아서도 여전히 모세는요,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전혀 무력감이 없는 거죠. 직면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미디안 여인들은 모세가 구해야 할 어떤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감은요, 대상을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일관성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이게 있으면 사는구나. 다임목사님도 오늘 꿈 얘기 막 하셨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사는구나. 몇 주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번아웃 때도 번아웃이 뭔지 모르고 막 가잖아요. 아, 꿈이 있으니까 사는구나.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으니까 그가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서도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걸해도 부족할 판에 남을 돕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30에 갖는 5도 1위 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오늘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뺐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들을 섬기잖아요. 그 만남이 뭐가 됩니까? 네, 결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긴장을 늦추면 안 돼. 네, 모세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헛소리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네, 완전 쫓겨나 밀려난 땅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름이 뭐냐면요, 게르솜.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집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건 나그네가 맞죠? 나그네가 된 건 맞는데 이제는 미디안에서 터를 잡았어요. 가족도 생기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이러면은 뭐예요? 이제는 애굽 별로 필요 없어요. 미디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터를 잡은 것이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그네라고 지었을까? 내 자신의 상태를 왜 나그네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으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모세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미디안 땅에 나그네야. 왜요? 나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집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나그네 생활 마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 이름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 가지고 내 상태를 비관하는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과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로 끝났다, 아쉽다, 아쉬움이 남는다로 그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오갈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역시 하나님 선하셔. 만약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요,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돌아봐야 되냐고요? 거기 머물러서 아쉬워, 실패했어, 이걸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아쉬움이 남는 우리에게 2021년 너 아쉬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2022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실패했네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보고 그 애굽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요, 이 광야에서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를 더 성장시키셔서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2022년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2020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2020년이 2020.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거든. 모르죠? 2020 원더키드 보면은 막 전쟁이 벌어지고 우주가 폐허가 돼, 지구가 폐허가 돼요. 그런 세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근데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폐허가 되진 않았어. 근데 너무나 수상한 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폐허가 된 원더키드 2020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2021년, 2022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일부의 한 해를 돌아보세요.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 제 프로필을 쭉 보시면요, 제 프로필은 청년일부 사역 컬렉터 그거거든요. 네, 컬렉션. 네. 야, 청년일부 뭘 저렇게 하니? 이런 말 들을 만큼 2021년 내내 아무도 코로나서 아무것도 못해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비대면으로든 대면으로든 할 수 있는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2021년, 저는 2021년 4월 지나면 마스크 다 벗고 막 우리 막 부둥 껴안고 막 수련회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범벅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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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스크린 모니터링 아주 좋아요. 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더 거리두기, 더 거리두기, 더 거리두기, 더 거리두기. 이제 와서 벗나 11월에 벗나 아니야 거리두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쉬움 갖고 안 돼. 이러면 우리는 아쉬움에 파묻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은혜.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시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일만성도 파송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그 질문 주셨잖아요. 한 해에 새 가족이 4,500명씩 몰려왔어요. 1년에 새 가족이. 여러분 4,500명. 웬만한 대형 교회 하나가 세워질 만한 수의 새 가족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와 잘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거죠. 한 교회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옳으냐, 한 교회만 잘 되고 한 교회만 커지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이 뭐예요? 분당우리 교회 사명이 된 거잖아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10년이 끝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제는 29개 교회, 29개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뭐예요? 기대감 가득한, 소망 가득한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저는 막 헤어질 생각하니까 막 아쉬워요. 막 한편으로는 막 4월 막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조금 더 미뤄도 되네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면 막 감사하기도 하더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청년들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뭐 나한테 막 그 서글픈 막 눈빛을 막 보여줘. 어떻게 해요 제가. 헤어질 생각하면은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아쉬움에 파묻히면요 무력감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아쉬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라는 결핍의 땅이 있는 것은요 그 결핍의 땅에 파묻혀서 광야의 그 척박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광야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다 광야에서 시작돼요. 다윗도 광야로. 광야가 결핍의 땅이지만 그 결핍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꿈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일만성도 파송운동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거기는 새로운 꿈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실 새로운 땅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꿈을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아쉬운 시간이 아니라 꿈꾸러 나가는 거예요. 꿈꾸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게 아니라 그래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지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아쉬운 시간들을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남은 2월, 1월, 2월, 3월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고 그 중심에 꿈을 품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정표, 모세에게는 그 이정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정표를 새기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이쯤 하면은 내가 사명 이룰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에게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그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막 뜻 같은 게 막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됐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됐어 할 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준비됐어. 이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고 가서 됐다면은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훈련 뒤에 진정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모세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승리라는 이 두 글자의 찬양이, 그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끝없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승리야? 이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 이 수많은 아쉬운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아쉬움이 없어지고 뭔가 성취되는 것들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 힘, 내 욕심이면은 실패일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는 그 실패라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한 해 정리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감정들, 아쉬운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걸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살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다면 2022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